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텐데요.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4월 마지막 기죠. 요즘에 꽃비가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꽃비가 막 떨어지더니 이제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이제 요 새싹의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눈을 쳐다보셔야 돼요.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고 눈 회피하지 마시고 눈을 똑바로 싸우자고 쳐다보시면 안 되시고요. 여기 인중이 제일 좋으세요. 인중을 3초 정도 쳐다보시고 예수님의 새순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새순 같습니다. 네, 신나셨죠? 갑자기 인사하자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두 번째 대학을 다닐 때, 이제 두 번째 학부를 다닐 때 집중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공부하는 거였거든요. 저 수학 공부할 때는 사실 그닥 공부를 좋아하지 않고 선교단체에 정신이 빠져서 열심히 전도만 하고 다니다가 두 번째 학부 때는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이. 그래서 이야, 진리가 여기 있구나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어요. 돈을 모아야지. 근데 돈을 모으는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 꿈이 있는데 전 세계 일주가 제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있던 짱 깔뱅이 있던 독일과 스위스를 가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조교도 하고 그다음 이제 수학 과외도 하고 이러면서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돈을 모으니까 이제 유럽 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언제 가야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적당한 때가 언젠가 고민을 하다가 3학년 여름방학 때가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4학년 때는 기독교 교육가다 보니까 교생 실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곳이라 교생 실습이 있고 2학기 때는 논문을 써야 되고 그래서 3학년 때 가야 되겠다. 그래서 2학년 기말고사 때부터 모든 공부를 접고 이제 유럽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유럽 여행을 많이 가던 찰나는 아니었어서 로니 땡땡땡이라고 하는 영어책 이따만큼 두꺼운 거 있어요. 요 책밖에 없었는 거예요. 매일 들고 다녔어요. 매일 들고 다니면서 어떤 나라가 있지, 어떤 도시가 있지, 이런 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결정은 했어요. 70일이다. 학교 기말고사 끝나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출국을 해서 학교 개학하기 바로 전날 귀국이다. 근데 사실은 되게 위험한 짓이었죠. 기말고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마음속에 과감하게 이때 기말고사가 끝나지 않으면 과감하게 성적을 포기하고 난 놀러 가리라. 그 생각을 하고 계속 준비를 했어요. 막 책 읽으면서 어떤 도시 찾아보고 있는데 동생이 한 명 같이 가고 싶대요. 언니 나도 끼워줘. 그래서 근데 걔를 데리고 가려면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를 만나달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언니가 보호자인 거를 확신을 해야 되니까 한번 여행 플랜을 가지고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참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되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세요라고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체계도 없고 계획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잠잘 곳이 어디 있지? 그냥 눈으로만 찍어놓고 가서 이제 전화해서 예약하고 요럴 정도였는데 그 친구가 하도 쪼르니까 처음으로 여행 계획표라는 걸 세워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서 가지고 가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제가 박미랍니다. 제가 이 친구를 책임지고 70일 동안 무사고하게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인사하고 밥 얻어먹고 허락을 받고 왔어요. 그랬더니 또 한 명이 붙는 거예요. 언니 나도 데리고 가. 그래서 또 다른 제가 상견례도 아닌데 또 다른 어머님 아버님을 또 만나서 어머님 아버님 제가 박미랍니다. 제가 이 친구를 그 친구도 50일 동안 그래서 독일의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50일 동안 책임지고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리고 갔어요. 70일을 딱 감사하게 기말고사가 제 예상대로 딱 끝났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배낭을 딱 짊어지고 배낭여행이었으니까요. 옷은 버릴 수 있는 옷 티셔츠 몇 개랑 청바지 몇 개 들고 이제 갔죠. 화장을 안 하고 다닐 때라서 사실은 화장품 이런 게 전혀 필요 없었거든요. 그리고 갔었는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70일이란 기간 동안 물론 거지처럼 살았죠. 돈이 많지는 않았겠죠. 대학생이 돈 벌어봤자 얼마나 벌었겠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나름 이제 거지처럼 여행을 하면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경험을 했었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이제 노르웨이라는 지역을 갔어요. 북유럽의 되게 유명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간 이유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홀트 복지회 아시죠? 홀트 복지회에서 이제 학부 때 그 봉사를 다녔었거든요. 한 1년 정도 아이들 봉사를 다니고 그랬어서 입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노르웨이 쪽, 스웨덴 쪽 가면 입양인들이 있다 하니 한번 봐야 되겠다.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그러고 갔는데 그 노르웨이 도시가 아니라 이제 그 해안가 도시 베르겐이라는 도시였는데 거기를 갔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한 명도 입양인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생각보다 아니네. 근데 왜 입양이 이렇게 많이 된다고 나는 홀트 선생님들한테 들었지? 이러면서 갔는데 한 부부가 이제 노르웨이 분들이었어요. 부부가 저한테 와서 영어로 막 노르웨이 말로 말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래서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더니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저한테 어디서 왔냐? 그래서 나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반가워하면서 자기가 끌고 온 유모차를 확 보여주는데 남자아이가 한 돌 조금 지난 아이 같아요. 그 아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내 아들이야. 내가 그 서울에서 데리고 온 친구인데 이 친구는 멋있는 아이야 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어느 도시에서 왔니? 그래서 저는 뭐 서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하면서 정말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엄마랑 아빠랑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엄마 아빠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아들은 웃기도 되게 잘하고 걷는 것도 되게 잘해라고 하는데 그 뒤에 붙인 말이 저한테 되게 쿵 와닿은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은 듣지를 못해. 그리고 말하지를 못하는 친구야. 쿵 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그 행복하다 그러는데 저는 울어버린 거죠. 막 울면서 그래. 근데 데리고 왔구나.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자기는 꿈이 있대요. 내 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한국에 갔을 때 한국 사람처럼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자기가 한국말을 몰라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국말로 해주고 싶다고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주고 돌아왔는데 제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봉사했던 홀트에는 그 입양인들 대상이긴 하였으나 그냥 일반 아기들은 아니었어요. 이제 지체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정신장애가 있거나 이제 그래서 잘 못 먹고 그다음 자기 혼자 몸을 못 가누고 있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고 제가 뭘 입에 넣어줘도 자기가 씹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안아줘도 제가 안는 것조차도 너무 부담스러운 목 이러고 있으니까 애를 어떻게 할 것 같아서 겁이 났던 그 친구들. 근데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는 아픈 친구들을 입양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평생 이 시설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인생을 마감해요.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이제 그 노르웨이에서 만난 부부, 그다음에 이제 홀트 입양인 그쪽 센터에서 만난 친구들을 교차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숨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키가 작은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알고 계시죠? 삭개오라는 이름의 이제 원 언어는 자카이라는 뜻이에요. 자카이라고 그리스어로 읽는데 이 말의 뜻은 순진하다, 청결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아이가 망하라고 짓지는 않잖아요. 그죠? 되게 좋은 뜻으로 지었는데 아마 삭개오 부모님은 그러셨죠? 내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순진하게 정결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삭개오는 사실 그 이름처럼 살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딱 삭개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세리장,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별말 없어요. 부자다, 키가 작았다라고 나와 있는 거였어요. 세리라는 얘기는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로마인에게 유대인들의 이제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세금을 걷게 해놓고 돈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이 자신의 월급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불이한 방법을 좀 썼겠죠. 뭐 예를 들면 2개를 걷어서 로마한테는 하나를 준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쓴 거예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열성적으로 세금을 걷었는가. 이 사람은 세리를 총괄하는 세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실 부자였지만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 공동체에서는 배신자,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사람,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그한테 어떤 소식이 들렸느냐? 야,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군중들한테 쌓여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에 마구 뛰어 올라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죠? 삭개오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장면이 우선 들어가시잖아요. 저도 사실 삭개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죄송합니다. 저 약간 목에 기침이 좀 있어가지고 열은 없어요. 괜찮으세요? 감기라. 그러니까 삭개오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어떤 생각만 했냐면 무화과 나무에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달려 있는 삭개오만 본 거예요. 그래서 우와, 저 사람은 진짜 열심히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인생에 변화를 겪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가 보였냐면 왜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2학년 때 되면 이제 성지순례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신청을 하고 교수님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어요. 물론 다 추정지긴 하지만 이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도 가봤거든요.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사실적인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위키백과를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돌 무화과 나무는 18m까지 클 수 있는 나무래요. 어마무시하죠. 제가 갔을 때도 겨울이었는데도 이파리가 파랗게 커다란 잎이었어요. 상록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 나무에 올라갈 수 있다 치는데요. 왜 하필이면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떠오른 게 있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몸통이 있으면 나무한테는 뭐가 뻗어나와야 되죠? 설마 삭개오가 몸통에 매달려가지고 예수님 오는 거 이렇게 계속 기다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 앉아 있었을까요? 가지. 그죠?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상록수라고 그래서요. 상록수는 사시사철 푸른 나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가지가 있으면 가지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무 이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뭘 그렇게 재미있게 얘기하세요? 신기한 거 발견한 것처럼. 그죠?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찾아볼 건데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제일 앞에 있죠. 3장 7절 8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보이신 게 있으세요? 7절에 보면 자기가 벗은 걸 깨닫고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저녁쯤 돼서 하나님께서 바람 불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와야 찾으실 것 같으니까 이들이 어디에 숨었다?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나뭇잎은 자신의 부끄러움, 죄성을 가리기 위한 도구였고요. 나무는 또한 자신의 죄성을 가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거예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건 어쩌면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자 함이 아니었던가 싶은 거예요. 그 나무를 보면 사실은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나무 위에 뭐가 있는지 혹시 인지하고 지나가시나요? 어머, 은행나무야, 안녕. 은행나무 위에 살고 있는 다람쥐야, 잘 지냈니? 어머, 거기서 둥지를 틀고 있는 새들아, 안녕. 이러고 다니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나무가 서 있는데, 나무 좋네? 그러고 지나가는데 뭐가 툭 떨어져. 어머, 새가 있었나 보다, 나무에. 그렇게 인지되는 곳이 바로 나무이잖아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가지 위에 올라간 이유는 자기가 소외되었던 유대 공동체들 눈을 가리기 위함이었고 그 속에서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이유가 있었죠.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러셔.
암호하고 배척하지 않으셔.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 아마 삭개오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겠죠.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던 거예요. 진짠가? 진짠가라는 호기심은 어떤 개념인지 아세요? 믿음이 반이고 의심이 반인 거예요. 그 말을 얘기를 하자면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봐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문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50%는 그 사람이 진짜 제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믿어져 라는 말이고요. 반은요, 에이 그냥 하는 척일 거야. 사람들을 꼬이기 위해서 의심에 대한 마음도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100%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삭개오가 두근거렸겠죠. 저분을 만나면 내가 달라질까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똑같은 분이면 어떻게 해? 삭개오는 상처받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는요, 사람이 주목하여 쳐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곳이고요. 대신 그 위에 있었던 삭개오는 어떤 얘기를 하지 않으면 가만히 쳐다보고 관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관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삭개오는 왜 그렇게 자신을 감추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세리라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삭개오가 어렸을 때부터 세리였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어른이 되어서 직업을 가지는 것처럼 삭개오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삭개오의 마음을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삭개오에 대한 얘기는 세리, 부자, 키 작다. 세 개 외에는 없었어요. 그죠? 자, 이 세 가지 단어 중에서 저한테 꽂힌 거는 키 작다였어요. 키가 많이 작았던 거예요. 보면 어렸을 적 삭개오가 키가 작았겠죠. 그 삭개오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했을 것 같아요? 어이구 키가 작아서 속상하겠구나. 아우 키 크려면 우유를 많이 먹어야지. 뭐 이런 얘기 하셨겠어요? 어른들은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친구들은 놀렸을 거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눈이 되게 발달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주 잘생긴 사람 제 기준에 그 잘생긴 분은 얘기해도 되니까요. 장동건. 그 다음에 아주 못생긴 분, 그분은 차마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정말 죄송하지만 한무 선생님. 그거 외에 중간 단계 모든 사람들은 제 눈에 다 똑같아 보여요. 놀랍죠? 외모가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만나는 많은 이제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상담을 오잖아요. 그 친구들의 많은 친구들은 외모 고민이 되게 많아요. 목사님 저 뚱뚱해요. 목사님 저 키가 작아요. 목사님 저는 근육이 없어요. 저는 눈이 너무 작아요. 저 돈 벌면 앞을 찢고 뒤를 찢을 거예요. 뭘 찢어? 그랬더니 눈을 찢는데요. 제가 깜짝 놀라서 눈을 왜 찢어? 그럼 너 눈을 어떻게 보려고 그랬더니 성형외과 가면 뭐 일반적인 시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는데 삭개오 역시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누가 너보고 키 작다 그래? 야 누가 너보고 눈이 작다 그러니? 누가 너보고 근육이 없다 그러니? 친구들이 그런대요. 그러면서 따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삭개오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뭐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키가 작다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심리학적으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이 사람 역시 키가 작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부모님들 찾아오면 종종 얘기를 몇 번 드렸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아이가 공부 잘하기를 다 원하시죠. 혹시 내 아들은 1등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히 바라시는 분 계세요? 그죠? 혹시 마음으로만 손 드세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너 1등 안 돼도 돼라고 얘기한 적이 있으신 분, 진심으로? 마음으로만? 거의 없으실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1등 못 해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 친구가 상담을 신청했어요, 저한테. 언니, 쟤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아들이 공부를 더럽게 안 한대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됐는데 너무 안 하고 학원을 갔다 오면 뺑뺑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언니. 근데 내가 조금만 하는데 정말 더럽게도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물어봤어요. 진중하게. 너는 어땠니? 그랬더니 별로 공부 안 했거든요. 제가 아는 그 친구는 언니 나는 행복하게 놀았지. 그래서 뭐 이렇게 갔잖아. 그래 너도 그러면서 네 애한테는 왜 그러지? 라고 했더니 걔가 막 웃고 전화를 끊었었거든요. 보상심리인 거예요. 나의 콤플렉스를 누군가가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이 컴플렉스 부족한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많은 여성들이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 안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명품, 뭐 에르메스 땡, 뭐 샤땡, 뭐 이런 것들 그죠? 놀랍게도 다 하나씩 들고 요즘 20대들도 그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왜 들고 다니는 줄 아세요? 돈 자랑하려고요? 그것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명품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 시점에 설교하고 상관없이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명품은 명품이 아니다. 더 크게 얘기하셔야죠. 명품은 명품이 아니다. 내가 명품이다. 그죠? 그게 필요한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키가 작았던 삭개오, 그래서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놀림당하고 힘들었던 삭개오는 어떤 방식을 선택했을까? 힘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시 유대사회,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유대사회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는 거죠. 자신이 속해 있어야 될 그 유대 공동체에서 삭개오는 사실 어렸을 적부터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척당하면서 살았던 거죠.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니야, 나 키 안 작아. 어른이 되면 클 수 있다고 했어. 아니야, 나 조금만 더 먹으면 클 수 있다고 했어. 야,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지 않았어 라고 했지만 허공에 떠도는 그 저항은 몇 번에 걸쳐서 수용되지 않으면 사실은 나도 모르게 체념하게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삭개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신을 철저하게 감춘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보다 자기는 먼저 뛰어갔거든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잽싸게 올라갔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못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뚜벅뚜벅 누가 오시더니 그 밑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첫 만남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려오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려오라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네가 나무 위에 올라 있으니까 내려와라 라는 개념도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개념으로 보자면 삭개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야, 여태껏 내가 감추고 살았던 그 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너를 덕지덕지 숨기고 살았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냥 삭개오로 내려와라. 더 이상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초청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더 이상 세리장도 아니었고요. 유대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죄인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부르심에 삭개오는 더 이상 자신을 감출 필요도 없었고요. 그냥 키가 작아서 세리라서 죄인이라서 내가 불편해서 감추고 살 필요도 없다라는 경험을 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첫 만남의 은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를 변화시켰어요. 삭개오가 고백하거든요.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이득을 취했던 것이 있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첫 만남의 은총은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를 줬죠. 내가 여태까지 나의 이 작은 컴플렉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돈,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자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그리고 깨끗한 삭개오. 엄마가 아빠가 간절히 원해서 그 이름을 붙여줬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이름처럼 살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런 변화 어떻게 느껴지세요? 당연하지.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야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죠. 이 시점에서 저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 텐데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6면에 있어요. 찾으셨나요? 예, 우리 같이 18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부유한 관리인 거예요. 부유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선생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십계명을 줄줄줄줄 읊으시니 이 부유한 관리가 대답을 했죠. 선생님, 사실 그건 제가 어렸을 적부터 지키던 것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게 우리가 금방 읽었던 22절, 23절 말씀인 거예요. 무엇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재산이 많아서 제 표현을 할게요. 많아서 그냥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젊은 부자 관리가 잘못했나요? 잘못했다 여겨지시나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번이나 설교를 하셨지만 이 시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는 철저하게 지켰어요. 11조 드리기 아까워서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드렸고요. 오늘은 기도하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기도 시간에는 무조건 기도했어요.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없어요. 단지 그의 잘못이라면 무엇이었냐면 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이 젊은 청년의 안타까움인 거죠. 삭개오와 이 젊은 관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젊은 관리, 부자 청년은 떳떳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의심하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죠, 두 사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응답을 했느냐? 예수님은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말도 사실 삭개오에게 엄청난 도전이었겠죠. 왜냐하면 나는 유대 사람들, 여기 뻔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데 내려오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내려왔어요. 부자 관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했을 때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간 그 이유는 확실하게 달랐던 거죠.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가지에서 내려와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고요. 돈 있는 부자 관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금 율법이라는 단단한 갑옷 속에 자신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 가지에 앉아있는 사람이 참 많은 시대죠. 우리 시대도 참 많이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만 숨어 있을까요? 우리도 숨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삭개오하고 다르게 공동체에 속해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칭찬도 받고 있고 인정도 받고 있죠. 나는 삭개오하고 달라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숨기고 싶은 게 있고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100%다 오픈한 채로 나를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죠? 왜요? 겁나잖아요. 상처받을까 봐. 그죠?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 알면 저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저 그룹에 끼지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의 반은 돌 무화과 나무 가지에 얹어놓고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사실은 살아도 되는데 저는 권유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 가지에서 내려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의 일부를 돌무화과 나무 가지 위에 계속 얹어놓고 산다면 살 수가 없어요. 나무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려올 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때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내려와야지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부분을 내 돌무화과 나무 가지 위에 얹어놓고 있지라는 생각이요. 나를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바라보실 게 있어요. 내 주변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가지에 앉아서 빼꼼히 관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안전한가? 이 교회는 안전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공동체라고 하는 곳은 안전한가 말이죠. 그 사람들을 불러내려야 될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어요. 왜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 음성을 듣고 온전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우리의 모습이 내려왔기 때문인 거예요. 삭개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 거기 돌 감람나무 위에 앉아있는 그 사람 남자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죠? 삭개오야 부르셨어요. 돌무화과 나무 가지에 앉아있는 사람을 불러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이름을 아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돌무화과 나무 가지 위에 앉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음성 때문에 발 1개 내려왔어요. 발 2개 내려왔어요. 아직 상체는 붙어 있어요.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알고 그 사람들을 불러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부천동강 교회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가지는 사실 삭개오에게 놀라운 은총의 자리가 되었죠.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하였고요. 우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 있어도 되는구나.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되게 내게 복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였어요. 어떻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부천동강 가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걸쳐놓은, 아니면 아예 걸쳐놓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많이 걸쳐놨을 수도 있고요. 다 괜찮아요. 그 돌무화과 나무 가지에서 내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우와, 나는 해방이다. 나는 내려왔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참 만남을 경험했고 구원받았어. 난 하늘 날아갈 거야. 할렐루야를 외치실 것이 아니라 똑같이 돌나무 가지 위에서 어쩔 줄 모르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천동강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